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고난주간이었습니다만 세월호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되새기는 기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또 마침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어서 기도회 때마다 제가 세월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만 인재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더 가슴이 아프고 참 기가 막힙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꼭 같은 심정이시겠죠.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일일이 열거를 했습니다만 100% 인재니까요. 게다가 구조는 한다고 하지만 또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없는가 싶을 정도로 진전이 없고 참 탄식이 나올 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부활절 날에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고심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부활을 이야기해야겠다. 그래도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틀림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씩이나 물으시고 또한 세 번씩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일 하시는 말씀이 꼭 세 마디가 있다면 바로 이 세 마디 말씀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월호를 보세요. 양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새벽에도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연합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삼산체육관에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니까 그 예배 시간에 그 모은 헌금을 우리 학생들한테 준다고, 장학금으로 수여한다고 중고등학생들을 쭉 이렇게 연단에 올라서는데요.
그 중고등학생들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우리가 저런 어린애들을 우리가 죽였구나.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양들을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돌봐야죠.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은 부활이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 세상 어떤 곳,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서도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토마스 무어는요, 이 땅에 천국이 치유할 수 없는 슬픔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천국이 치유할 수 없는 슬픔은 없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시 부활을 이야기하십시다. 저는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시는 이런 후진국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교육도 제대로 해야 되겠고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저들을 돌보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는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의 날이기도 한데요. 전에는 저희 교회에서 장애우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특별히 구분을 하지 말자 해서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표준말로 쓰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의 날로 오늘부터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만 아무튼 장애인의 날이죠. 우리나라의 카이스트를 시작하고 한국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씩이나 역임한 정근모 박사를 아실 겁니다. 장로님이시죠. 그 정근모 박사님은 외아들이 만성 신장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마침내는 그 정 장로님이 자기 아들한테 신장 한쪽을 떼어주기까지 했습니다만 그 아드님이 평생 신장 투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아들 때문에 이 정 장로님이 항상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있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뭐가 있다고요? 불만이요.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가슴 밑바닥에는 항상 불만스러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은데.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다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뭘 지고 간다고요? 그 아들님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근데 그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냐?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반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아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 아들에게 제가 콩팥까지 나눈 것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모가 감사해야 할 자식이란 적어도 옛날에
나 같은 자식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자면 공부도 잘하고 또 부모 말씀 순종도 잘하고 또 남들보다 뭔가 더 잘하는 게 있고 부모한테 흐뭇한 마음을 줄 수 있는 자녀가 부모가 감사해야 할 자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내가 효자였다고 한들 부모님께 드린 게 뭐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속적인 기쁨 외에 뭘 더 드린 것이 있느냐? 영생의 소망, 구원의 확신을 내 부모님께 드린 적이 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자기는 바로 그 장애가 있는 아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또 그 아들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됐고 그 아들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의 길로 나왔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정장로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전혀 아니었더라. 나는 전혀 아니었다. 부모님께 잠시 동안의 자랑거리를 드렸는지는 몰라도 영혼에 대한 것은 전혀 드린 적이 없었다. 공부 잘하고 모범적 생활로 흐뭇해 하시는 모습은 보았지만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우, 그 아들 이름이 진우입니다. 진우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부는 신앙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지 않았던가. 진우로 인하여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진우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았던가. 주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큰 짐으로 생각해왔던 내 아들을 통해서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이 진정한 효자이옵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져야 했던 아들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제 아들은 효자입니다. 이 깨달음이 온 순간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질병을, 무엇을요? 병을 말이죠. 질병을 죄에 대한 벌로 생각해온 것을 회개했다. 그날 밤 그 정장로님이 가족들한테 자기 심경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진우야, 나는 지금껏 너를 무겁고 힘겨운 짐으로만 생각해왔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져야 할 짐을 진우 내가 지고 있다고. 우리는 이제 너에게 감사할 뿐이다. 그날 저녁에 그 가정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 과학자 정근모 박사님이 자기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파고를 넘어, 인생의 뭘 넘어서요? 파도의 그 파고를 넘어서요. 학문의 바다에 유영하면 할수록, 학문의 바다를 헤엄쳐 나가면 나갈수록 말이죠. 더욱 또렷해지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오묘한 섭리에 전율한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인생의 파고를 넘고 학문의 바다에 유영하면 할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오묘한 섭리에 전율한다. 저는 인생 경험도 일천하고 학문이랄 것도 없는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만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묘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아무개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적어도 10번 이상, 적어도 500여 명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00명 이상에게.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심지어 생선을 구워가면서 나눠주시고 조반을 잡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죄송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거듭거듭 나를 따르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명령 베드로에게만 하신 명령입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도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명령을 오늘 베드로에게 하시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시죠. 9장 23절. 신약성경 106페이지. (9장 23절) 보세요. 23절 보시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으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 할 것이라고요? 따르라. 분명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이미 이전에 하셨어요. 그 다음 누가복음 14장 26절도 보세요. 14장 26절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 바꿔놓고 이야기하자면요, 이런 이야기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말씀일처럼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이번에는 그런데 특별히 성질 급한 베드로, 은혜는 많이 받았으나 나이만 먹고 아직도 부족한 사람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지금 나를 따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다고요? 성질 급한 베드로예요. 그토록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나이만 먹고 아직도 부족한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바로 나에게, 바로 나에게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어느 길로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실은 베드로에게도 순교할 것을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냐,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순교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독일의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는요, The Cost of Discipleship, 우리말로는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요,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사람한테 와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경건주의 신학자 오스기니스는요, 본회퍼가 한 이 말이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적인 문장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세기에 가장 유명한 신학적인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히틀러의 독재에 저항해서 순교한 본헤퍼의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이야기네요. 또 동시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아니라고 쉽게 믿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반성을 해봅니다. 보네퍼는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마침 미국에 가서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강의를 하고 있었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사방에서 친구들이 독일로 돌아가지 말고 미국에 머물라고 강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네퍼는 결심을 하고 독일로 가는 마지막 배를 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 온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우리 민족이 순환당하고 있는 이때 나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운명을 함께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일 이때에 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 나는 독일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마침내는 대서양을 건너갔는데 1945년 39살의 나이로 이 세계적인 신학자 보네퍼가 나치 독일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사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요,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세월호가 침몰했다고 대한민국 떠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떠나면 안 되세요. 외국에 서록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한국에 배라도 타고 돌아와야죠. 그래야지 나라 꼴이 되는 겁니다. 이 보네퍼는 주님을 따르는 데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세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는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금식과 같이 금욕의 영적 훈련을 하는 녹색 순교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는 백색 순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는 백색 순교, 산순교 아닙니까? 산순교. 생활 속에서 인간의 이기심을 버리고 온갖 탐욕을 버리고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쫓아 사는 백색 순교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 아무개도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상 사람이 어떻든 이것이 바로 사명받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 줌 흙에서 와서 허탄한 것만 쫓다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처럼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와 같은 이들이 모였사오니 살기 위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그 많은 은혜를 입고도 부인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려 했던 베드로와 같은 철없는 저희들, 무지몽매한 저희 인생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을 희생시킨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 남은 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시되 주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 주님 뜻대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